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 다 같이 시작. 지난주에 물은 고를 따라 흐른다 이렇게 함께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매일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고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고를 만들고 있는가? 22장에 보면은 1절 말씀에 22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선택을 말합니다. 재물, 명예, 은총. 나는 오늘을 위해서 재물의 고를 타고 있는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를 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고 있는가? 은총.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함께 이 말씀만 우리 가슴에 담고 그냥 나머지는 읽으면 돼요. 지식, 명철, 지혜. 지식은 뭐죠? 지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일 수도 있고 배운 바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정보들을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지식을 계속 담았다면 그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세상의 지식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 주소가 하늘에 있으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식의 창고에 계속 집어넣고 그 마음의 물꼬를 하늘 창고의 지식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물꼬를 트고 있다면 그 지식은 이제 단순한 어떤 그 물질을 넘어서 명예를 넘어서 은혜의 은총,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식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내 지식 창고에 과거 쪽부터 계속 주입시켜 온 내 지식 창고에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 물꼬입니다. 인생의 물꼬입니다. 이 지식 창고에 하늘 가치관을 뒀다면은 분명히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다툼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이는 참 멋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가슴에 담은 사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미 그 교회 안에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해요. 그냥 공적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은혜롭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도 돈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잘 모르세요? 목사도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나를 위해서 이 물질이 어쩌면은 내 개인의 착복이랄까 아니면 내가 누리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목회 그만둬야지요. 일전에 당진 동일교회를 다녀오면서 당진 동일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이 세 가지 목사님을 위한 세 가지 헌금을 따로 한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가셔서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합시다 한 건 없는데 한 뭐 소수의 몇 분이 이제 매월 10,000원씩 20,000원씩 이제 뭐 선교 활동비 다음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어떤 분은 첫 해에 하다가 10,000분도 있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다 이렇게 합시다 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한번 결산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성도님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을 언젠가는 이렇게 좀, 그렇다고 전 성도를 놓고 하면은 괜히 성도들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결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렇게 만원씩 하신 분들만에게 모아서 이분들에게 좀 결산을 해야겠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여서 결산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결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나도 지난해 했는데 왜 나는 안 부르나 이렇게 말하는데, 난 진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안 왔더라도 속상하지 마세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목사가 물질 앞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선교 후원비로 준 것을 어떻게 선교 활동에 어떻게 썼고 대외적인 부분에 어떻게 썼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거는 내가 10원짜리 하나도 일절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구장님이, 전도사님이 관리해서, 그리고 영수증까지 처리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고 이걸 처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 내 개인 주머니를 저도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결산이 없으면 그거 누가, 저 임의대로 서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가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안 왔다고 섭섭하지 않을 거죠? 그래도 섭섭하거든 그 입을 재봉틀로 박아버리세요. 그게 차라리 사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름, 저는 목사의 이름, 중직자의 이름,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가끔 목사보다 자꾸 박사를 내세우려고 하는데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어요. 그냥 목사, 중직자 아니면 성도란 이름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이름, 명예, 성도란 이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명예가 아니고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상하 관계나 세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세상의 지식으로 마음에 쌓고 있는다면 심각해지는 것이. 너 교회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장로도 하나 못 땄나?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주변에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장로는 그만큼 많이 헌신되어져야 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지식은 뭘 집어넣겠어요? 잘못된 지식은 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면은 뭐 이것도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장로 돼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로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성도답게 살려면은 내게 올바른 지식을 집어넣어야 돼. 왜 몇 분씩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한 부분을 가지고 결산을 하겠다는데, 나도 했는데 왜 나는 짜장면 먹는데 안 불러주냐 이러면서 그거 여러분, 그거는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해? 교회를 뭐 하려고 와요? 그냥 나가서 번 것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살죠. 모든 삶의 결론은 은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지식이라는 이 물고 속에 하늘 가치관의 지식을 집어넣고 사는가, 아니면 나라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물꼬를 트고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은총,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명철, 지혜. 자, 지식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정보 창고에 집어넣은 것이 지식이고요,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럼 지금 지식은 과거적이라면은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명철,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적인 것이죠. 그러면 미래적인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는 이 지식이라는 물고에 영혼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다면 참 멋있는 사람. 이 지식이 영혼을 바라보는 정보들을, 자료들을 계속 담아요. 계속 담으면은 이 지식을 오늘 사용하면 참 명철 있게 사용하는데, 이 명철이 결국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절 5절부터 봅시다. 5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는 지혜.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진 성도의 삶은 강합니다. 여기에 지식이 물꼬를 텄는데 영혼을 바라보는 지식을 담고 살아가면 힘을 더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소년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 떨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창고에는 뭘 담고 있었어요? 힘, 칼, 창, 단창, 키가 얼마나 크고 그는 갑옷을 무엇을 입었냐? 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 때문에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들이 살아온 경험의 지식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 다윗의 지식 창고에는 무엇을 담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 몇 마리의 양을 위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그에게 주신 달란트,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물매를 던지는 그의 삶. 어느 날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지식 창고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함, 그의 지식 창고에 힘을 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창고 속에는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비록 소년 다윗이지만, 오죽했으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오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 편에 있어서는 그의 지식 창고, 정보 창고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은 아무리 큰 골리앗도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는, 아니 핵무기를 무장해서 오는 그라 할지라도,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정 안 되면 하나님이요 백두산에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확 썰어버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지식 창고에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보다는 명예를, 재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를, 명예, 이름, 답게 사는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는,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 성도님들의 전략은 뭡니까? 공부 많이 한 것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적을 아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이것이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이것이 재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물꼬를 잘 트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례식 때마다 꼭 설교하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지만 초점은 영원, 미래에 맞춰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미래적인 것이지만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창고 속에 주 안에서의 죽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오늘 수고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아니면 그 공동체는 참 힘들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서,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는 언제까지죠? 종말을 맞을 때까지. 개인의 종말, 죽음이든지 인류의 종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수고합시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물꼬를 트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지식 창고 속에는 하늘 가치관을 집어넣는 것. 하늘 가치관이 아는 것은 밀어내요. 이것이 전략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이렇게 하시는 분, 50대 49, 51대 49 같아요. 비슷하지만 51이 조금 더 큰 거 아닙니까? 똑같지만은 여러분은 여당이 옳은 것 같아요? 야당이 옳은 것 같아요? 51대 49예요. 보수가 옳은 것 같아요? 진보가 옳은 것 같아요?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51대 49예요. 어느 편에 서 있으면 속 뒤집힙니다. 못 삽니다. 이게 나라 꼬라지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들을 바라보며, 이 기에 나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왜 이 말씀이 아침에 갑자기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인가처럼 막 익혀지는데, 그러면서 성령님 제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분 품지 마라.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만지작거려도 그것 가지고 분 품지 마라. 왜요? 그 배월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지식 창고에서, 내가 알고 있는 땅의 것을 지식 창고에서 끄집어 내버리고, 내 인생의 물고에서 땅에 있는 지식 창고, 이것을 물고에서 끄집어 내버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담아서 오늘 명철로 살아가면 그는 참으로 멋있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아니죠? 갑자기 눈을 끔뻑끔뻑 하셔서 어려운 얘기 하나 싶어서. 자, 봅시다. 그렇게 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나 보십시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정치인들이 가면 이설로, 아니면은 여기서는 물론 뭐 행악자라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겠지만은요,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 힘이 있어 해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북한의 핵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밀가불듯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다가 막 흔들어 놔도, 서울의 봄 이걸 가지고 아무리 밀가불듯 까불어 사도, 여러분 문화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그 배후에 사탄이 뭘 하고 있나 보십시오.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처는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봉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정치인들이 중간에 서서 더 상처를 덜 쳐내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둘러 나눈다면 결국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를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정말 전략을 가지고 지략을 사용할 줄 아는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줄 아는, 그리고 비전을 말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을 뽑아야 돼요. 자꾸 부추겨서 백성들을 나누는, 절대로 그런 편에 쓰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합시다. 그들을 얘기하기 전에 나는 먼저,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 지식 창고 속에는 지금 하늘 지식을 집어넣고 있는지 땅의 지식을 집어넣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과거적인 지식 창고 속에 땅의 것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내 지식 창고 속에는 영혼을 바라보는, 내가 언젠가는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으니 오늘 이 수고는 무엇을 위한 쉼인가?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의 삶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의 교구장님이 참 아름다운 서로의 한 분을 두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분 성도님이 이전의 교구장님하고 이렇게 참 조율이 잘 됐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교구가 달라지니까 새로운 교구장님이 이분을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이 성도님이 같이 하시는 것보다 전에 교구장님하고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이 성도님을 전에 교구장님하고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성도님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참 멋있는 생각이다, 참 좋다야. 그 두 교구장님이 서로 의논해보라 했더니 두 분이 의논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성도님 본인이잖아요. 본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 목사님, 제가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구장님하고 같이, 전에 교구장님하고도 좋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것보다는 지금 교구장님하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맞아요. 나는 너무 멋있는 성도님이야. 성도님이라고 하니까 초신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을 내는 권사님입니다. 멋있잖아요. 이런 분은요, 막 목회자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엔돌핀을 팍팍 쏟게 하는 거. 왜 연말에 우리 구역에 이런 사람을 넣어줬냐고. 나는 우리 구역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우리 교구장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다른 교구에 넣어주면 안 되냐고. 여러분, 그는 지식 창고 속에 자기라는 자기 집단 이익을 가지고 자기라는 이름을 놓고 살아가는 참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지식 창고 속에는 전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 우리 성도님들의 전략은 뭡니까? 내 지식 창고 속에 어떤 물꼬를 트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식 창고 속에 있는 이 지식을, 명철, 오늘 지금 나는 그 지식 창고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쓰고 있는가? 연세가 드셔서도 아직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며칠 더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전략이 뭡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명철이 영혼을 바라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영혼을 바라보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놓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 돼. 뭔지 알아들었죠? 자, 여러분은 지식과 명철과 지혜, 재물과 명예와 은총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젊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나는 재물을 위해서 사는가, 명철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속에 은총을 위해 사는가? 선택입니다. 이것을 나는 지식 창고 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오늘 사용하는가? 명철 있게. 이 명철은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면 그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죠? 재물 때문에. 그는 지금 지식 창고 속에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이 좋아. 돈 많이 가진 게 좋아.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 부러워하면은, 어제 송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재물보다는 명예보다는 은총에 지식 창고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장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총보다, 명예보다 재물에 초점을 맞춘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재물을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강포함과 그들의 입술은 장을 말한다. 지금 당장에는 가물일설을 말할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입의 말대로 그들에게는 장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집 건축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느니라. 자, 결국은 뒤에서부터 먼저 읽으면 돼요. 여기 보세요. 4절에 방들은 지식으로만, 여러분의 지식 창고 속에, 지식의 방에는 뭘 집어넣는가?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채우면은 3절요. 중반부터 봅시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그 지식 창고를 하늘 가치관을 집어넣기 때문에 영원토록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땅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건강도 땅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 창고 속에 물질의 가치만을 두고 살아가면 그는 강포해질 것이고, 그의 죽음을 맞으면 결국 저항의 날을 그는 멸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 창고 속에 영혼을 바라보는 보배를 집어넣었다면 오늘 그 지식을 사용하는 명철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시험시험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송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고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자, 다시 3절요.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영혼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안에 이 지혜가 가장 견고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자, 이 7절 8절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재판하는 그곳에서 자기 말로 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미련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꼴들이 이 꼴이에요. 참 나쁘죠. 지혜는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떠드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높이 올라오지도 못한대요. 8절 행악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괴요 거만한 자의 마음에는 미움을 받느니라.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면 재물보다는 명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고,
그의 지식 창고 속에는 하늘 가치관이 있으니 하늘 가치관을 오늘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명철이 있다면 그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왜 환난 날에 낙담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식 창고 속에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난 당한 것 때문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앉았지만,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환난으로 인하여 낙담하기보다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식 창고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식을 끄집어내서 오늘 명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예, 세상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들의 지식 창고 속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거든. 그들 속에서 건져내는 길은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래야 하죠. 특히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서 산. 송이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창고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명철,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오늘 명철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영혼의 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계속 본문 봅시다. 다시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 하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너 그 사람 몰라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단순하게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속에 영혼이 잘 되어진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땅의 지식 정보 창고 속에 땅의 지식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멸망길로 가면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알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어. 하나님은 그 마음 다, 네 마음 속에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 한 영혼에 대한 네 관심이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내 마음 창고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저울질하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죠. 최고의 축복은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 할렐루야. 교구들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어요. 어떤 교구에는 보면은요, 한 성도님이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막 교구장이 단톡에 올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댓글을 막 달아요. 뭐 전도사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언제 금식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교구가요, 그 한 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져 갈 때 말입니다. A, B, C, D 성도로 초신자는 당연히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계속 젖을 먹이면 돼.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신앙의 연존에 있는데 뒤로 물러가는 그 영혼들 말입니다. 그 단톡방에 이름이 올라오면 엄청 기분 나쁠 겁니다. 보따리 싸서 다른 교회로 간다 할지도 몰라요. 자기 이름, 명예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뭐 그건 꽝이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저울질하십니다.
마음 중심 속에 그 영혼의 가치를 두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몸부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치 위에 점수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영혼 창고 속에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명철을 사용할 줄 있는 명철이 있다면은 그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자의 삶, 전략이 있는 지략으로 영혼의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5절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여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의인의 일 가지고 들쭉날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악인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의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의인들이요, 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입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웃교회가 뭐라고 말하든 너희들 그렇게 빚이 있으면서 왜 퍼주냐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왜 성교회 왜 니네 교회도 힘든데 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상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싶어 이 말씀 가지고. 16절요. 그래서 16절 17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영원토록 못 일어날 것처럼 7번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준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되죠? 평생 넘어졌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주실 줄, 인생 끝자락에는 최고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바라보면 돼요.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내게 원수로 다가왔던 그들이 넘어질 때 박수치지 마라. 그 원수를 그렇게 내버려 둔 내게도 책임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나를 아프게 했던 그가 잘못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잘못된 그 영혼이 저렇게 저 길로 가면 안 돼, 저 멸망길로 가면 안 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원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내 주머니 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제 주변에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먼저 손 내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기도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내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네. 자 19절 봅시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얘기는 행악자를 얘기하겠습니까? 저와 우리를 얘기합니다. 행악자를 초점에 맞추지 말고 우리는 의인이니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아멘. 자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마라. 누구하고 짝을 짓고 바라보는가? 내 지식 창고 속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같은 얘기입니다. 왕은 땅의 실세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혼의 실세입니다. 결국 땅의 왕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삶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오늘 저와 우리의 삶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반역자, 행악자.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의 실세, 권위자들을
여러분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물과 명예와 은총을 두고 우리의 물꼬는, 인생 물꼬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를 지식 창고 속에 넣어서 오늘 사용하는 명철이 있어서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물꼬를, 영혼을 바라보는 물꼬를 트고 지혜의 창고 속에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명철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